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 19절입니다. (18,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네 부류의 사역자에 대해서 금요일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어저께 태풍 때문에 잘 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또 압축을 해서 여러분한테 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냥 단순한 사역이 아니고, 성경은 참으로 말씀을 전하는데도 다양한 부류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게 돼요. 그리고 성경은 살아있다는 근거가 뭐냐면,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보고 인물 하나하나를 봐도 헛된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참으로 성경은 신묘막측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훈련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자,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졸업을 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들어갈 때보다 졸업할 때는 많은 실력이 짜여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수록 그리스도로 짜여져 가지고 완전히 그리도 실제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다양한 소리는 들었죠. 그러나 자기 것이 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안으로 그리스도가 짜여졌다면 여러분은 실제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실제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가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딱 부닥쳐 보면 실제를 갖춘 사람은 아주 일 처리를 잘해요. 그러나 실제가 준비 안 된 사람은 막 당황하는 거예요. 뒤로 빠지고, 갑자기 어디 가서 무슨 일을 갑자기 시킨다. 그럼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평상시에 항상 실제가 돼 있는 사람은 불안한 게 없어요. 자신감 있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노래를 잘한다.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가 덜 충만해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도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제가 중국에 갔는데, 목사님들하고 중국에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배를 타고 놀았는데요. 거기서 딱 저를 지목해서 탁 부르요. 나와서 한 곡 하세요 그래. 세상에 아는 노래가 있어야지. 하나도.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서 하나인데 그나마도 암기가 다 안 됐어. 그래서 목사님들이 앞에서 선창하고 나는 따라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그러나 평상시에 이렇게 노래를 많이 부르고 준비된 사람은 그런 기회가 오면 한번 자기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사는지 안 사는지는 뭐 하냐면, 여러분이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그때 빛이 나는 거야. 그래서 생활의 어려움이 질병이 온다, 아니면 물질적인 어려움이 온다,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온다,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짜여진 사람 그런 걸로 해서 당황하는 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걸 딱 겪어보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로 실제된 것이 거의 없구나. 그것은 딱 보면 알아요.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실제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했어요. 무성했어요. 그의 말의 표현이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다 아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가 어려움에 딱 겹치니까 두려움에 떨어요. 쉽게 말하면 그가 그동안 한 말은 전부 다 무성한 이파리에 불과했어요. 실제적인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에 굳게 서 있는지, 여러분이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어려움에 딱 직면해 보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짜여 있는 사람은 요동함이 없어요. 평상시나 어려움이 왔거나 전혀 요동함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사는 거니까. 요동함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여유롭게. 어차피 그리스도로 짜여진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요, 죽어도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두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나 죽으나 어차피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로 짜여져서 그리스도로 사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준비시키는 건. 앞으로 갈수록 여러분 어려운 시련이 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련을 우리가 이겨내는 비결은 내가 그리스도로 짜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짜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역자를 세우는데, 이 사역자에는 네 부류의 사역자가 있어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12 제자 중에서 특별히 3명을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3사람을 항상 동행을 합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야고보는 일찍 자기가, 야고보 속에는 어떤 재능이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왜? 그걸 펼치기도 전에 뭐 했으니까. 그의 목숨이 주님이 걷어갔어요. 왜 그럴까? 베드로를 통해서는 베드로 사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주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요. 그가 하나님의 집 건축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는 중점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3,000명, 5,000명씩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요한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생명이 뭔지를 다뤄요. 그럼 중간에 있는 바울은 뭐냐? 그 바울은 그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건축하는 걸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가려면,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가려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 날마다 죽는 거의 대표가 야고보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육이 죽고 그 다음에 부활 안에서 베드로 사역이 존재하는 것이고 바울의 사역이 존재하는 것이고 요한의 사역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야고보는 이 땅에서 업적이 없으니까 상급이 없을까? 아마도 상급이 대단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절차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죽음의 의미하는 말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고난이 필요한데 그 고난의 특별한 의미는 뭐냐?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표현돼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누구 영광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해도 주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직장에 가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은 날마다 십자가에 넘기고 그거는 죽음에 넘기고 여러분은 그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따라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에게 여러분은 빛이 되는 것이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살 수가 없어요.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가 살 줄 아는 이 은혜 자리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것도 보면 마가복음은 베드로와 함께 지냈던 마가가 베드로의 사역을 표현한 거예요. 누가복음은 바울과 사역을 같이 있는 누가가 바울의 여정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표현했어요. 바울의 관점에서 주님을 표현해 갔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친히 생명에 관계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야고보와 같은 그런 위치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하냐면 날마다 자기가 돋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계속 섬기고 있어요. 자기 이름은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보면 베드로같이 사람을 자꾸 끌어와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오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베드로가 없는 것 같아. 베드로가 있으면 자꾸 데려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이런 교회는 이런 경우는 절대 없어요. 원래 그 네 부류가 다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면에서도 기적은 기적이에요. 기적이 그거 하여튼 아직 들려 마라 하나님께 물어봐도 아직 답이 없는데 나도 헷갈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안에도 바울 같은 스타일이 있어요. 영혼들을 세우는 법을 아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같이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이렇게 인식할 줄 아는, 그러면 이 네 부류는 파트가 다르지만 하나예요. 이 연합이 돼야 돼요. 서로가 교통이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서로가 알고 실행에 옮길 줄 아는 것, 그건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면 하나님이 나의 어떤 사역의 부분으로 나를 이끄셨구나, 나를 세우셨구나.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보면요, 그 네 부류 중에서 자기 역할이 느껴져요. 나를 하나님이 이런 부분으로 쓰고 있구나. 이것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부류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은혜 속에 있어야 여러분은 이 네 부류의 사역이 우리 모두에게서 나타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특정한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그 역할이 분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모든 것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우리 모두가 이런 각 파트별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갈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귀해요. 누군가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누군가를 계속 섬겼어요. 열심히 섬겼어. 왜? 무엇 목적으로? 전도할 목적으로. 그런데 섬겼는데 자기는 전도 못하고 맨날 섬겼는데 엉뚱한 사람이 데려가. 베드로가 데려가요. 그렇죠? 난 열심히 섬겨서 공을 들였는데 막판에 가는 거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데리고 가요. 이 사람은 또 데려다 놓고 양육을 못해. 그럼 바울 같은 사람이 붙어서 그 사람을 또 잘 양육하는 거야. 양육해 가다가 그 사람이 또 때로는 실족도 하고 넘어지고 이럴 때마다 또 요한 같은 사람이 탁 붙어가지고 또 위로해가지고 탁 생명으로 이렇게 받쳐줘. 이 역할들을 전부 다 할 줄 아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파트가 형성이 되면서 여러분이 각자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영혼을 양육해 갈 줄 알면, 그러면 저절로 교회는 날마다 힘이 있어지죠. 그런데 교회가 왜 정체가 되고 힘이 있어지지 않느냐?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넘기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고집을 따라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이 달란트, 네 파트의 부류가 나를 통해 안 나타난다. 그러니까 막히는 거예요.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실래도 내가 나를 비워버려야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데 내가 나를 안 비워. 그래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한테 모든 걸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부류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죽음에 넘기는 고난을 다루고 있고, 야고보는 그런가 하면 베드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영혼을 이끌어가. 그런가 하면 또 바울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자로 쓰임을 받고,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집에서 사는 생명들을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는 누가 살까요? 어떤 사람이 살아요? 하나님의 집 안에는.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황추자 집사님 집에는 누가 살아요? 네? 황추자 집사님 누구? 가족들이 살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살아요. 누구 자식이 살아? 내 자식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서는 누구 자식이 살아? 그 상식적인 걸 모르신단 말이야?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 자녀가 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루는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다루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흘만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야고보와 베드로를 다루고, 내일은 바울과 요한을 다루고, 모레는 이 세 파트가 처음에 하나님이 부를 때와 마지막에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뤄볼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파트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훈련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의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된다. 항상 살아있는 신앙, 생명 있는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할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자기 역할이 아닌 부분에 파고들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장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건축이나 집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아요. 말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덧붙이는 얘기야지 중점적인 얘기는 안 해요. 또 여러분이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면 바울은요, 건축의 원리는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얘기는 그 건축 얘기를 하려기 위해서 덧붙이는 얘기를 하지 중점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요한은 전부 다 생명 사랑이야. 생명 사랑. 생명 안에 사랑이 가득 차 있죠. 생명 아니면 사랑이야. 하나님의 집이나 하나님 나라도 얘기는 하지만 그건 중점이 아니야. 그건 그냥 조금 얘기하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한 어떤 과정에서 설명하는 것이지. 그는 계속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들을 분명히 이해할 줄 아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귀하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더니, 베드로야, 네 이 반석 위에 내 집을 짓겠다.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집을 쳐요.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누가 짓는 거예요? 누가 짓는 거예요? 여기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그런데 주님이 누구를 이용해서? 바울을 이용해서 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베드로는 뭐를 줬느냐면, 이 집을 질 건데 뭐를 줬냐면 천국 열쇠를 줬어요. 그러면 열쇠가, 자, 여러분 집에 가면, 집에 지금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하고 왔어요? 잠그고 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참 이런 것도 열쇠가 있어야 들어가, 이 말도 하기 힘들어. 우리 집은 이것만 하면 돼요. 번호만 누르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를 할 때 옛날식으로 합시다. 키고리 거는 걸로. 자, 보세요. 열쇠를 가졌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가졌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천국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건 누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기는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통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조금 그것을 아멘 하기에 미안하면 침을 바른 다음에 옆 사람한테 얘기를 하라니까. 우리가요,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데,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야.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대한민국 법의 통치를 받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분의 뜻에 우리는 받들어 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구원돼요. 물은 여러분이 죽은 거예요. 침례당한 것이고, 성령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야 돼.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집에 키로 잠겨놨어요. 그러면 자, 먼저 우리 집에 누군가 갔더라도, 내가 먼저 갈게 하고 가 있더라도 누구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키 가진 사람 올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누가 먼저 가 있어야 돼? 키 있는 사람, 그 누구예요? 이제 여기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라방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벌떡 일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들을, 이 역사가 어떻게 된 것을 설명을 해요. 그렇죠? 키를 열어서 그들에게 그 세계를 뭐 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하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더니 뭐예요? 찔렸죠, 마음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그렇죠? 그래서 주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초청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오순절의 마가다라방의 역사는 이방인한테 역사했어요? 유대인에게 역사했어요? 유대인에게 역사했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먼저 천국의 문을 열어줬어요. 그 다음에 그는 10장에 가서 보면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는 이방인한테 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역사를 했어요. 왜? 요바에 있는데 뭐 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위에서부터 뭐가 내려와? 보자기가 내려와요. 근데 보자기 안에 뭐가 있냐면 곤충이 있어요. 기는 곤충들이. 그리고 네 발 달린 짐승이 있어요. 그리고 공중을 나는 것들, 바로 새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물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물고기가 왜 없느냐면 구원을 다루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구원을 다루니까 노아 홍수 때를 예상해 보세요. 노아 홍수 때 물로 싹 덮었어요. 물고기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구원을 관점으로 하기 때문에 물고기를 다루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곤충과 그리고 짐승과 그리고 나는 새를 다뤘어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에게 법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을 통제하는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멋대로 했잖아요. 에베소 2장 3절이 뭐예요? 네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 그게 새와 같은 거예요. 새는요 창공을 자기 멋대로 가요. 그냥 여기가 앉고 싶으면 저기가 앉고 그렇게 살았어요. 쉽게 말하면 전혀 통제됨이 없었어요.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물론 마귀에 의해서 포로되어 있지만 내 고집대로 살았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한편에서는 짐승같이 얼마나 흉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막 얼굴 봐요. 성질 날 때 얼굴 봐요. 얼마나 흉폭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난폭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주 그냥 분노를 가지고 미워하고 막 악을 바랄 때 보면 이거는 완전히 맹수입니다. 맹수. 그런가 하면 기는 것들은 더러운 짓만 골라서 합니다. 더러운 것을 다 묻히고 다녀. 기는 거의 대표가 뱀이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주셨어요. 엄청나게 큰 보자기를. 근데 베드로가 뭐 했냐면 한 번 복음을 전하면 몇 명씩 3,000명, 5,000명씩을 이끌어왔어요. 그냥 보자기에 대해 3,000명, 5,000명씩 담아가다가 어디다 갖다 쏟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다 갖다 쏟는 거예요. 뭔 얘기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3,000명, 5,000명씩 세상에 타락된 영혼들을.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막 흉폭하지, 그리고 지멋대로 살았지, 누가 통제하는 꼴을 못 보죠. 그런가 하면은 더러운 짓은 다 하고 살았지. 그런 사람 하늘나라에 다 풀어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더러운 대로 그냥 두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면 그곳에서 뭐 하냐? 그걸 다 씻기고, 떼낼 거 떼내고, 다듬을 거 다듬고, 촥 해서 좋은 옷을 지어서 촥 입혀. 누가? 바울이 그 사이에 간 거야. 그 보자기는 그냥 천이었는데, 바울이 쫙쫙쫙 잘라가지고 이제 개개인에다 맞춰서 입히는 거야. 이 사역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적으로 생명을 먹여가지고 그 씻기고 다듬어지고 다 세워진 사람을 생명 안에서 이제는 거룩한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하나의 관계를. 그게 누가 하고요? 요한이 만들어갔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사역을 하시는 하나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준 달란트가 다 달라요. 사역의 위치가 다 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바르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나라에 맨 처음에 끌어온 사람들 보면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성한 사람이 없어. 다 한 가닥 성질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냥 통제받는 거 싫어요. 그냥 내 멋대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통제하고 갈 때 안 갈 때 구별을 해서 촥 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슬금슬금 숨어서 다 할 거 하잖아. 그러나 나를 숨길 수는 있어도 성령님을 숨길 수가 없거든. 성령님이 촥 잡아가요. 이제 마지막 날 내가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싹 다루면 마지막에 베드로는 자기 뜻대로 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맨 처음에 자기 뜻대로 살았죠. 막판에는 자기 뜻대로 못 살았어요. 바울도 보세요. 마지막에 자기 뜻대로 살아요? 어디다 가둬놨어? 감옥에다. 사도 요한도 마지막에 자기 뜻대로 살아요? 반모섬에 가둬놨어요? 이게 뭘 얘기해요? 완벽하게 누구 손아귀에 들어갔어요? 주님 손아귀에 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훈련돼서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철저하게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갇힘받는 거예요. 주님 손아귀에 딱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철두철미하게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통치 안에 권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교제할 대상은 주님밖에 없어. 주님과 나만이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야. 이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성이 됐다, 내가 영적으로 자랐다, 그 얘기는 여러분 영적으로 자랄수록 주님 말고는 갈 데가 없어야 돼. 아, 내가 큰맘 먹고 오늘 바람 쐬야지 걸어오니까 교회밖에 없어, 갈 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잡히면. 그리고 여러분이 오랜만에 바람 좀 쐬고 좀 하면서 카페 가서 뭐 어쩌는데, 근데 가면 재미가 없는 거야. 따분하고 오히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아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뭐 하냐? 에이, 교회 가서 기도나 해야 되겠다. 생각이 바뀌어요. 자꾸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주님 품 안으로 내가 빨려 들어오는 거야. 생명 안으로 자꾸 흘러 들어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다양한 성분의 사람들을 전부 다 끌어다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역은 오직 우리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이 뭐 잘났네 못났네 상관없어. 뭐 다듬어 적거나 안 적거나 상관없어요. 무조건 끌어다 앉혀놓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집에. 천국 잔치를 배설해 놨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도 22장에서도 그렇죠. 그들을 가서 그냥 데려오라고 그러는데 서로 막 거부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야, 길거리 가서 저 절뚝발이도 데려오고 뭣도 데려오고 막 그러죠. 다 데려다 앉히는 거야. 그래 놓고 거기서 씻고 다듬고 세우고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때 잘 다듬어졌느냐 못 다듬었다고 해서 제목이 달라지는 거죠. 재료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관점이 달라져요. 오늘 주님 안에 왔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고 만들어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자, 베드로의 사역은 철두철미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가서 길을 열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뜻 보기에는 베드로가 11장까지 사도행전 11장까지 주류를 이루지만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는요 고넬료 집에서 이제 성령이 임하게 이방인에게 문을 열어줬으면 자기 사명은 뭐 한 거야? 끝난 거야 사실은. 문 열어줬으니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고넬료 집에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문 열기 전에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사역할 일꾼을 준비해서 그 준비된 자가 9장에서 바울을 미리 준비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10장에서 문을 열고 나서 그 다음번에는 누가 사역을 시작해 이제? 바울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과정에 단계를 거쳐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만 우리는 지금 누가 어떻다 저떻다로 구분해서 말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암암리에 여러분에게 감춰진 달란트를 따라 나를 버리고 주님의 성분으로 내가 채워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은 야고보 위치에서 어떤 사람은 베드로 위치에서 어떤 사람은 바울의 위치에서 어떤 사람은 요한의 위치에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영혼들을 다뤄.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는 여러분들이 뭐해서 살아서 그래요. 내가 살아서 내가 죽고 내가 주님 앞에 넘겨주고 내가 그리스도로 자꾸 채워져야 이 사명이 감당이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조화를 이루는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날마다 깨닫는 훈련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집이 뭔지를 몰라요. 천국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집의 건축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 여러분들이 베드로나 야고보의 사역이 이런 것이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데 하나님의 나라, 자 구원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철두철미하게 누구 이름이 거룩함을 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그러면 주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함을 받는 거냐? 주님의 지시에 절대 순복할 때 그분은 이름이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분이 절대적이 그렇게 되어지면 나라가 하늘에 있던 나라가 어디에 임해? 내게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움직이고 있다면 나는 무슨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지시에 내가 불응하고 산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죠. 이 역할을 귀하게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땅에도 있고 이제 위에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늘의 이상을 두고 하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사람은 이미 승천의 위치에 있어. 이 사람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영의 위치에 있는 게 전부 다 천국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날마다 삶이 천국입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천국이라는 증거가 그것은 내 마음속에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주의 뜻을 받들고 산다면 내가 정말로 천국을 누리고 산다는 증거는 철두철미하게 내가 마음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24시간 넘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그게 예수를 바르게 믿는 거야.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마음에 날마다 이런 기쁨이 넘치면 하나님이 그냥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나냐? 하늘에 있는 것이 어디로 내려와요? 내게 내려와서 나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지혜가 오고 능력이 오고 권세가 오고 쫙 흘러가요. 그러니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순복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대한다면 꿈을 깨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순복해 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높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속한 모든 능력이 이 나라에 임하시며,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 땅에 임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것만큼 뭐가 물러간 거예요? 원수마귀가 물러가는 거죠. 원수마귀가 뺏었던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되찾는 거죠. 지경이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 지경을 얼마나 확장해 놨는가? 원수 마귀의 영역이 원수 마귀인 사단이 하는 거에 대해서 사단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장소는 곧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은 사단의 주권이 미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단의 주권이 미치는 곳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칠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많이 영역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주권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단의 주권이 나의 환경 속에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면 여러분 환경은 사단이 하는 일은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주권에 내가 요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볼 것도 없이 여러분 환경은 거짓에 쏟고 있어요. 여러분은 기쁨을 끊임없이 도둑을 맞아요. 물질의 부유가 생기면 생길수록 마음에 갈등이 와요.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면 점차 나는 뭐하냐? 망해가는 거예요. 멸망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망하면 금방 눈에 띄는데 그냥 소리 없이 그렇게 무너져 가는 거예요. 소리 없이 이게 1년, 2년, 3년, 한 10년 이렇게 쭉 가면 보이지 않게 쫙 소멸돼 가는 거예요. 그래 몇 년을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했는데 결과는 뭐냐? 갈수록 잘 된 게 아니라 뭐 있어요? 허물어져 있어. 기쁨이 없어요. 부부간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가정의 물질이 자꾸 메말아가고 가정의 자녀들이 자꾸 믿음에서 곁나가고 집안이 자꾸 문제가 생겨. 이것은 뭐 하느냐? 내가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자꾸 나는 내 뜻대로 살았어요. 내 뜻은 이미 누구의 조종을 받습니까? 사단의 조종을 받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으면 무조건 사단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왜? 내 뜻이라는 게 자 사단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훈련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하늘의 영역이 이 땅에 임하면, 자, 하나님의 나라에는 마귀가 침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침투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사단의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이 내주는 거죠. 아버지 나라를. 내가 그러니까 사단의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이 되어지면 절대로 여러분 환경 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회방을 놓을 수 없다는 거. 이걸 잊지 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명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이랬어요. 야, 혈기 부르지 마. 뭐가 틈탄다. 마귀가 틈탄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 너희가 혈기 부리면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해요. 내 고집대로. 그러면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왔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내 환경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로 바뀌고 거기서 내가 이제 바울 같은 사역자를 위해 다듬어져서 내가 영적인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제 여러분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발은 땅에 있지만 내 영역은 하늘에 위치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위치해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염려, 근심, 불안, 초조가 다 사라지고 오직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나의 삶을 지배해요. 그러면 나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생활 속에 그대로 펼쳐져. 하나님께서 원래 내게 주고자 했던 환경, 내게 주고자 했던 생명, 내게 주고자 했던 인격이 나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가 나의 환경에 나타나는 걸 보면 알아요. 여러분 환경에 나타난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아버지를 주권자로 세우시고 그분의 뜻에 절대 순종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생겼는지 내 환경을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순종적인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위치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를 강조해요. 네가 지금까지 살던 방식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뜻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세운 그 엄청난 것들을 하늘에 있는 복을 땅에도서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을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 같은 사도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주권을 가지면 이제 뭐 합니까? 내 속에 불순물을 뽑아내고 여러분 안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도록 건축하도록 참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나를 거룩성을 만들기 위해서 생명이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누려야 되는 원리를 사역하는 것이 요한이 하는 사역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이 생명을 먹고 생명을 누리고 살았더니 우리가 인격체인 우리가 곧 누구의 집이 됐어? 하나님의 집이 됐어. 우리는 벽돌로 지은 게 아니에요. 금이나 보석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지었어요. 우리 안에 그분이 짜여졌더니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는가 싶으면 우리의 공동체가 아버지 집이 돼요. 그 아버지 집에서 우리는 백성이 되고 아버지와 관계 속에는 생명관계를 유지해요. 이 멋있는 인생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거야.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생명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일을, 이 사역을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여러분을 끄는 데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모든 사역은 뭐 하느냐? 그냥 보자기만 있으면 돼요. 보자기에다가 그냥 무조건 3,000명, 5,000명씩 둘둘 싸가지고 갔다가 아버지 나라에 옮기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우리를 다 정갈하게 건축을 씻기고 뭐 건축을 탁 해가지고 뭐냐면 그 보자기를 쫙 가위질하고 재봉질 해가지고 옷을 쫙 만들어서 이 옷은요 세상에서는 값주고 살 수 없는 옷이야. 일명 그리스도 옷을 만들어서 쫙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아버지 집을 잘 꾸미는 거예요. 아름답게 꾸며요. 그 안에다 요한은 생명을 불어넣어서 활력 있게 만들어.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놀라운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면 누구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뜻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미국 가면은 어느 법? 미국 법을 따라야 돼요. 일본 가면 일본 법이 있고 중국 가면 중국 법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 나라 가면
아버지 나라 법이 있어요. 그 법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이 훈련이 계속 되어지는 거. 그 안에서 우리는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면서 날마다 불순물은 뽑아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건축되어지며 자연스럽게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그분으로 활력이 넘치는. 그래서 여러분 천국 백성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활력이 없어요. 재밌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제가 헌신자 이렇게 할 때 보면 음료수 같은 걸 가끔 사와요. 매일 사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가끔 사오는데 어떤 때 보면 내가 처음 보는 병이 많아요. 처음 보는 음료수가 많아요. 왜? 한 번도 보지 못한 처음 먹어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마트를 안 가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거 가지를 않아요. 한 번은 휴게소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 믹서로 맨날 한 거 200원짜리 빼먹다가 지나는데 여기 뭐 아메리카노 뭐 어쩌고 써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아는 건 카푸치노 하나 알아요. 먹어봐서 거품 나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맛이 어떻다를 아는 게 아니라 거품 나는 거, 이것만 있어. 근데 내가 거품 나는 거 했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카푸치노만 있는 게 아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그래, 거품 나는 게. 그런데 그 말이 하나도 모르겠어. 뭐 아메리카노. 그래서 아메리카노 하면 나는 미국 스타일이니까 그냥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거 한번 시켰다가 얼마나 쓴지. 이거 왜 이렇게 써? 그랬더니 시럽 넣어드리게. 시럽은 또 뭐야? 라떼로 라떼는 또 뭐야? 진짜 창피해서 못 시키겠더라고. 몰라, 하나도. 그래도 내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쟤는 내가 아는 아버지 나라를 몰라. 거기서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제가 아는 게 훌륭하냐, 내가 아는 게 훌륭하냐. 뭐가 더 훌륭해요? 하나님 나라가 훌륭하죠. 그러면 잡으세요. 나는 관심이 일시적인 거는 관심을 안 뒀어. 영원한 거에 관심을 두고 영원한 세계를 알려고 했고 영원한 세계를 누리려고 했어. 그래서 참 재밌는 현상을 보는데, 새로 나온 다양한 음료를 마시고 다양한 커피를 마시고 다양한 음식들을 먹는 사람 얼굴에는 우중충충충충충충이 나타나. 근심, 걱정, 초조, 불안. 그 음료수 포장은 근사하고 맛은 좋은데 얼굴에 염려, 근심, 초조가 있어.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용물을 누리면 누릴수록 얼굴에 뭐가? 그냥 광채가 나. 기쁨이 있어. 은혜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더 좋은 걸 누리고 있으면 하나도 위축이 안 됐어요.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제가 어저께 화요일날 서울에서 영등포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지하철까지 옮겨 타는데 버스 기사가 그래요. 내릴 때도 이걸 카드를 찍으세요 그래. 왜 찍어? 나 버스 안 탈 건데. 그럼 우리 그냥 내렸어요. 근데 내려오다 생각을 해보니까 지하철도 연계가 되나? 환승이 되나? 그래서 내가 사람한테 물었어요. 버스하고 지하철도 환승이 됩니까? 예, 환승이 됩니다. 그렇구나. 1,100원 괜히 손해봤네. 아까 찍고 내려왔으면 그냥 1,100원 손해 안 봐도 되는데 안 찍고 내려가죠. 그러니까 무식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위축됐느냐? 위축 안 됐어요. 왜냐? 나는 하늘나라는 직행도 알고 환승도 알아요. 그러나 땅의 거는 몰라도 상관없어. 그러나 어찌 됐건 간에 알았잖아 이제. 그런데 왜 그러냐면 모르면요, 궁금하면 물어야 돼. 그래 다음부터 손해를 안 봐. 어떤 사람은 자꾸 창피하다고 안 물거든. 나 그냥 끝까지. 근데 물으려고 자꾸 보니까 이 학생을 보면 양쪽 끼고 있고, 이 학생은 양쪽 끼고 있고, 전부 다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물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끼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두 정거장 갈 때까지 말할 사람 못 찾았어요. 그런데 어른이 딱 탔는데 안 꼈어. 책을 보고 있어. 그래서 내가 물었다니까, 용기 있게. 그랬더니 환승이 된대.
여러분 참고로 서울 가면 버스와 지하철이 환승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보세요. 내가 주님 나라에 대해서 밝히 알고 누리면 누릴수록 세상에 대해서는 어두워져요. 왜? 별로 관심이 없거든. 그렇다고 세상 거 모르라는 얘기는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많이 몰라도 돼. 내 생활에 필요한 정도만 알면 돼. 그러나 세상 거에 밝은 사람 치고 하나님의 세계를 아느냐? 몰라요. 연예인인 생일 프로필은 다 깨고 있는데 주님은 전혀 몰라요. 안 믿는 사람이 그러는 건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연예인은 다 깨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모르냐? 예수 시리즈는 몰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사단의 통제를 받지 하나님 통제를 받지 않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건, 그분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내용에 대해서 밝아야 돼요. 깨달음이 밝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 거에 대해서는 밝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건 밝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단의 주권하에 사는 거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말로만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정작 자기가 하나님의 주권자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합니다. 자, 내가 나의 주권자의 뜻을 받들려면 우리가 누구한테 집중해야 됩니까? 주권자한테. 그리고 그러다 보면 주권자의 특성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주권자에 대해서 내가 갈수록 많이 알죠. 아, 이분의 특성이 이렇구나. 이분의 성격이 어떻구나. 아, 이분이 나한테 바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아, 이분의 지상은 이런 것이구나. 그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몇십 년이 됐는데도 주님의 특성을 모르고 주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주님의 법을 모르고 주님 나라의 룰을 모른다면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살면은 교통법규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운전한다면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사람에서 법에 대해서 바삭하게 속은 다 모르더라도 기본의 생활 속에서 해야 될 역할은 알아야 돼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회를 보면 정부에서 약자들을 위하여 많은 정책을 입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그런데 정작 약자들은 거의 타먹지를 못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예산이 있는지도 모르고 몰라. 그럼 누가 다 타먹어요? 밝은 사람이 타먹는 거예요. 머리 돌아간 사람들이. 그럼 머리 돌아간 사람 가난하냐? 안 가난해? 왜? 하도 머리 돌려서 살기 때문에. 다 이리 빼먹어, 다 빼먹어. 여러분이 모르면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내가 모르면 못 누려요. 알아야 누려요. 세상도 모르면 못 누려요. 내가 알아야 내 걸 찾아먹을 수 있어요. 세상 거를 못 누리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내용은 내가 누려야죠. 내 거를 만들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놓은 사건들이 무엇인지 그 내용물을 내가 알아야 내 걸 만들죠. 내 것을 만들어야 여러분이 누리죠. 이것은 너무 귀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리려면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해 놨다는데 다 이루었다 했는데 뭘 이루었는가? 내가 그 이루어놓은 것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자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해서 그 속에는 내용을 완성된 걸 내가 자꾸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내 권리를 뭐 할 수 있어요? 찾아 먹을 수 있어.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거,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될 걸 내 걸로 만들 수 있어. 그러나 그 세계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 세계를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남들보다 지식이 뛰어나지 않아서 내가 합법적으로 누릴 거 못 누리는 사람 수두룩해요. 근데 주님 안에 와서도 주님에 의하여 완성시켜 놓은 거,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못 누려. 그러면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다는 것은 마땅히 내가 누릴 걸 찾아 먹을 줄 아는 거예요. 내 거를 만들어 갈 줄 아는 거. 오늘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나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것, 바로 성부, 성자, 성령에 속한 모든 내용물들을 그 안에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전략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적이 다시 쳐들어와도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요, 내가 강하면, 영적으로 강하면 원수 마귀는 나를 공격하지 않아요. 원수 마귀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 마귀는 내가 자기보다 강하다 여겨지면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공격하느냐? 약할 때. 그리고 사단은요, 여러분의 주기를 알아요. 여러분이 오늘 영적으로 막 뜨거워서 불 붙을 때는 절대 안 덤벼요. 냅둬요. 왜? 주기가 있어요. 전 3개월 주기다. 그러면 열광할 때는 가만히 있다 3개월쯤 돼서 은혜가 떨어질 때 길목 지켜요. 그러고 딱 놔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뭐한다?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는 우리는 흐름이 일정하게 영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잡혀야 흐름이 일정해요. 그런데 내 자아가 이제 주님 앞에 내가 열심히 해야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 자아가 열심히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어느 시점이 되면 또 무너져요. 또 무너져요. 그냥 원수마귀에 특허시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용물을 계속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래야 나를 일정하게 주님의 원칙 안에서 나를 지켜낼 수 있어요. 굴곡이 없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굴곡이 없이 높낮이가 없이 꾸준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자라가야 원수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넘보지 못해요.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끌었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끄는 사역을 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뭐하냐면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것, 하나님의 절대 권력 앞에 순복해야 되는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법만이 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으면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려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걸 준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훈련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지 않고는 결코 그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의 복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왜? 이미 주님이 심판해놨어요. 심판한 자리 가가지고 여러분이 거기서 살려고 아등바등하고 그걸 부흥시키려고 해봤자 하나님은 거기 관심 없어요. 이미 심판했어요. 정지해버렸어요. 거기는 하면 할수록 망할 자리예요. 겉으로 볼 때는 거기 화려하고 뭔가 얻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무너질 자리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주님 안에는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 우리에게 주셨고 그곳에 복 주시기로 하나님 작정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누리면 안 될 수가 없어요. 가면 갈수록 잘 돼요. 가면 갈수록 형통해져요. 그래서 마음의 천국과 환경의 천국이 날마다 넘쳐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에 거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귀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야고보의 사역은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나를 죽이면 베드로의 사역 같은 역사가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라에서 그분을 주권자로 세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움직여가면 하늘에 있는 나라가 나의 삶의 영역에 나타나서 나도 원수마귀가 틈타지 않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셔서 삶이 날마다 풍요로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